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한국 교회 메카였던 이제 평양 중심의 이 교회들이 우상숭배는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문화다. 이거는 그냥 사회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복음이 점점 힘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증거로 신사참배를 가결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분단 국가가 되어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범람했지만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연속되고 있는 갈등의 요소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은 한 민족의 고난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역사 또 현장마다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고 연속되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러하지만 다음 페이지요. 망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멸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붙잡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애굽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역사상 최대의 선교 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났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단한 제국 바벨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것 같지만요. 다니엘과 또 새 청년과 또 에스더 등등의 이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역사를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붙들렸었던 것 같고 결국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게 되지만 그래서 250년 동안 끌려가 가지고요 너무 혹독한 고난을 그들이 겪었던 것 같지만 그 25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을 이제 일으키셨던 거예요. 중세교회가 암담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중세시대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이제 종교개혁하는 주역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재현되는 중요한 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 청년국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에게 거의 다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친구에게는 제가 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저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경제도 없고 미래도 암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인한 것도 아닌데 나는 법정에 송사도 한 대여섯 건이 걸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저같이 불신앙 덩어리에 의심 많고 증거도 하나도 없고 응답도 하나도 없는 것 같으므로 어떤 결론이 저에게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상황은 몰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래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소유하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전 이해했는데 아무튼 제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에게는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대단히 내성적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있어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 친구는 막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 그 흐름을 막 주도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인정받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와 저도 가깝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요구하거나 서로 흉을 보거나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데 뭔가 내가 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은 지금 참담한데 쟤는 너무 잘 나가니까 뭐 복음이 없어도 잘 살 거야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뭐 생각을 깊이 하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화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죠. 놀래가지고. 친한 친구니까요. 가서 왜 응급실에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수면제를 50알을 털어놓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일찍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간 거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위세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네가 왜 자살을 이런 생각이었어요. 현실적인 생각. 지극히 육신적이니까. 그러다가 이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동료고 친구인데 너 이렇게 힘들었냐? 이 정도로 힘들었던 거냐?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런데 무엇이 힘들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만나면 그냥 맨날 먹는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차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매일 그런 얘기만 했지.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에게 가장 말해줬어야 마땅했던 이야기만 빼놓고 다 했구나.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 친구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친구가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달하니까 알아듣는 듯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듯하고 교회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괜찮다가 없어져요. 교회도 안 와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겨우겨우 다시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면 다시 불신자처럼 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락방 다시 하죠. 그럼 조금씩 또 힘을 얻는 듯 하다가 얼마 또 안 지나면은 다시 불신자인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거를 제가 9년을 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눠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자리에 가 있어요. 다시 해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자리에 가 있어요. 9년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네가 지겹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양심이 있냐. 나는 오늘 선포한다. 너를 버리겠다. 내 인생에서 널 지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책임질 거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바쁘다. 너한테 내가 9년을 왔는데 친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버렸어요. 그때 저의 수준이고 저의 시간표예요. 9년이나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제. 너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런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버렸다니까요. 선포하고. 그러고 수년이 지났어요. 이 친구는 제가 버린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죠. 저도 안 하고 그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시잖아요.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도 이제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내가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들도 깨우쳐 주시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 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수년이 지났어요. 버린 지. 어느 날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친구 집 앞을 제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버린 그 친구.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한 5년 만이었던 것 같은데 받더라고요. 다행히. 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제가 첫 마디로
땡땡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미친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했다고. 근데 그때는 내 수준이 그만치밖에 안 돼서 그랬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생각이 났다. 하나님이 네 생각을 하게 한 것 같다. 진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드리고 예배 축복 누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예수를 옳게 믿어야 된다. 진짜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그래 알았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와서 제가 이제 그때 찬양인도 하고 이럴 때니까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2, 3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랩넌트 주역으로 해서 작품 발표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도 주시고 많은 전문인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휴대폰에 막 이렇게 이상한 글씨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데 노안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시간이었죠. 거기 이렇게 작품 만들어서 발표했던 걸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 5명 여자 아이들 랩넌트 5명 중에 1명이 그 친구 딸이에요. 예,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5명 중에 제가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 자녀가 그 아이 포함해서 2명이고 전부 현장에서 연결된 사람들과 랩넌트들이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너무 부잣집인데 부모님이 우상숭배가 극심하세요. 진짜 거의 뭐 무속인 끼고 살고 매일 부적 비싼 돈 들이고 사가지고 자녀들 뭐 품속에 집어넣어놓고 얘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그거 찾아가지고 버리고 막 그럼 엄마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를 저주하셨었어요. 정훈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막 저 만나지 말라고 막 저주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뵀지만 제가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싫어하니까 왠지 좀 마주치면은 눈도 피하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어른이 돼서도요. 근데 성탄절에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 어머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이제 공연하던 그 랩넌트가 무대 마치고 내려와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우니 그랬더니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누가 옆에서 해석해 주는데 할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얘가 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손녀가 뭘 한다고 해도 교회를 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무서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를 저주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서 인사는 했죠. 아 어머니 오셨습니까? 쌩쌩 뭐 쌩 할 줄 알았더니 얼굴이 부드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했거든요. 식사하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 됐다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하게 같이 갔죠. 그래서 식사하다가 아무래도 양심에 오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복음 좀 전해드리지? 딱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요 당신이 하라면서 막 아씨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당연히 답을 허락해 주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뭔가.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 한 3번 했을까?
그래도 20년 동안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 말도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어머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힘 있는 것 같아서 영매를 찾아가기도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셨는데 몰라서 그러신 거고,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어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서론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그날이 바로 오늘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 긴 말도 안 하고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손 줘보세요. 손 딱 붙잡고 기도 따라 하세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밥 먹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손녀와 아들과 그 며느리는 이러면서 막 튀어나오고 막.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24/25 영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든 속에서 불신앙에 자꾸만 치일 게 아니라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구성원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고난과 멸망과 이제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교회사고 그게 세계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사실은 아로새겨져 있는 이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24/25 영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거 잃어버리면 사실은 고난이 들어오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고난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갈등이 결론이 아닌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실수했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다락방을 하기도 했는데 제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낙심해서 포기해가지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살려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그죠? 친구니까 다행이지.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그 고를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실수하고 낙담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만 틀린 길로 우리들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과 그 어려움이 결론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쭉 볼까요?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요. 1절부터 9절 내용이지만 4절, 5절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이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되겠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고 다 내던져버리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그 속에서 나온 성공 중심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멸망이라는 시간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요. 살 길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5절이란 말이에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제 뭐 뒤늦게 막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해요? 그죠.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소중하게 모두라고 생각했던 거 다 헐어가지고 그걸로 메워가지고 싸워보려고 대항해보려고 문제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때 6절에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답으로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에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7절, 8절, 9절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사실은 똑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라는 부분을 사실은 해결받고 치유받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의 90% 이상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우리가 세를 확장하고 사람 많이 모으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최고로 우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답게 새롭게 누리게 되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역시 전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8절로 31절. 다 찾아서 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5절부터 가만히 보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만이 절대인데 다른 절대들을 너무너무 여기저기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따라간단 말이에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방향에 계속 줄을 서서 간단 말이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모양을 달리 변형시켜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제가 많이 이랬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난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는 뭡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불신앙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낭망하고 피곤하고 곤비했던 저의 인생이었는데요. 계속 실수 연발에 불신앙 덩어리였던 나였는데 제가 이 언약의 여정에 붙어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서밋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잘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붙어만 있을 따름이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읽었을 때 나왔던 이 내용,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는 의미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근본적으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어떻게 무엇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씨에 대한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 씨에 대한 언약을 지금 성경 66권 계시가 완료된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쳐다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생명의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 이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바로 237 세계 복음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는 이스라엘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사실상 놓쳐버리게 되면 뜻모를 고난과 고통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용이 뭡니까? 너희 후손이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객은 손님이잖아요. 분명히 손님으로 들어가요. 요셉의 가족들이, 그죠? 융숭한 대접을 받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 제가 노년신사지교회 이제 신방 갔었는데 그 청담동 언덕배기에 우리 서상득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헤어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노년신사 청년주교회가 예배 드려지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신방 갔었는데 이제 차 주차하고 이렇게 그 예배 장소로 제가 가는데 좀 익숙한 거예요. 제가 완전 길치거든요. 완전 방향치의 길치예요. 근데 이 환경은 내가 언젠가 경험했었던 것 같은 환경인데, 근데 딱 보는데 언덕 꼭대기에 고센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고센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25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카페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었거든. 그 언덕에서 막 한 100번 뛰었을 거야. 뛰는 장면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5년 전에 뮤직비디오 찍었던 동네더라고 거기가. 근데 와, 이 고센 카페 이게 아직도 있구나. 근데 그 고센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초청되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머물렀던 그 땅 이름이 고센이거든.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가장 비옥한 땅을 바로 왕이 줬던 거거든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손님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다스림을 받는 걸 넘어 노예로 전락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400년 동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관점으로 좀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셨고, 그 얘기는 노예가 아니고 손님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될 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을까요? 이제 전도와 선교 때문에 237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때문에 애굽을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라고 생뚱맞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진짜 말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믿으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어. 사실은 생뚱맞은 답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네 싸운 그 사람 용서하고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왜 죽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질문에 중요한 복음의 답을 주신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다. 그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고. 그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근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한테 뭐 줄 수 있는데요? 이러죠.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진짜 잘한 거 있다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세계복음의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6절까지 내용인데,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응답과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는데, 방금 전에 믿어요 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말씀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러죠.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아멘 했다가 불신앙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불신앙했다가 너무 비슷하죠.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뭐 땅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방에게 객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던 이 장면, 이거를 모세가 창세기 15장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처음으로 남긴 자가 모세잖아요. 성경을. 그럼 그거 누가 제일 처음에 읽었을까요? 창세기의 첫 독자가 누굴 것 같아요? 모세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돌았죠, 광야를. 그러다가 드디어 렘넌트가 일어나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모세가 이 모세 오경 기록을 거의 완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거기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해방받아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다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일의 증인들이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달리 봤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당사자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불가능할 것만 같아요.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40년 뺑뺑 돌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딱 주신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이제 원네스를 딱 이루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에요. 이미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들어간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네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진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오직의 비밀 속에 있는 청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성전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37개 나라 다민족 제자들을 정말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237개 나라를 파송할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24 성전이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똑똑하지 못한데요. 나는 전문성이 아직도 부족한데요. 하나님이요 237 성전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속에 오직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성전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사, 예배, 예물의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대대 영원토록 미칠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요 이상한 답을 하세요. 뭐 희생 제물 준비해 가지고 쪼개서
그걸 펼쳐놓고 기다리고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새를 쪼개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염소나 양은 크니까 쪼갰는데 새는 작잖아요. 비둘기 같은 거 작잖아요. 그래서 작으니까 경홀히 여기고 뭐 쪼개지 않았구나. 만약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이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복음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 언약에 대한 오직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는데 오직 이 피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훌륭하고 좋았는데 가인이 그 피 언약에 대한 오직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 20절에 망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발전했고 너무너무 힘 있는 시대였는데 창세기 6장 1절 18절에 이 네피림 시대에 용사들이 즐비했는데 피 언약에 대한 오직이 아무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망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왜 의인이라고 했어?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죠? 이 사람이 피의 언약에 대한 오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피의 언약에 대한 오직,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출애굽 못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출애굽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수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흑암 저주의 재앙이 넘어간 그 집에 있는 증인들만, 피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가 의미하는 바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관건은 그 피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오직이냐 아니냐.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단점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완전해지시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걸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이 얼마나 멋진 건지 아세요? 얼마나 완전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던 이 광경을 이 피언약 중심으로 봤어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짐승을 쪼개요. 그죠? 쪼개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이게 펼쳐지는 거냐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큰 나라, 종주국, 그 나라에 속해서 조공바치는 작은 나라, 속주국, 두 나라가 뭔가 계약을 맺어야 될 때, 언제나 패권주의 강대국 중심으로 계약을 맺겠죠. 그때 행하던 문화예요.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요. 두 쪽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00년에서 2000년 요 사이에는 작은 나라 왕, 속주국 왕만 이렇게 지나가게 했대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계약의 뭐라 그럴까 내용이고 형식이에요. 뭐냐면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지나간다? BC 1000년에서 2000년 때는 힘없는 속주국 왕만. 근데 그 이후에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BC 1000년여 때까지는 약간 민주화가 됐나 봐. 종주국 왕과 속주국 왕이 함께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면 우린 죽는 거야. 피로 맺는 약속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죠.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요.
그죠? 그걸 쫓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쫓으려 해도 계속 새들이 날아와요. 그러다가 이내 어두움이 흑암이 덮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호련히 그런 흑암과 두려움이 덮쳤을 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예, 불이 등장하죠. 그래서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문화가 어땠다고 했어요? 이제 힘없는 약한 사람이 제압당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죠? 착취당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니까 같이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같이 계약 당사자들은 지나가는 것. 근데 그 당시 문화와 현실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쪼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세팅을 해놓고 새들을 쫓고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흑암이 덮치면 두려움에 잡히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있게 만든 그 문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는, 그러다가 노예가 되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인간의 멸망이라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 잡혀있는 이 운명,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쪼개진 그 고기들 사이로 당신께서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나가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복음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시는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고난 당했던 거예요. 왜 고난 당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몰랐죠. 놓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회가 고난 당하는 이유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주신, 예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방향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현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237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면 당연히 고통 가운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2020년도가 코앞입니다.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니요. 제123 RUTC 응답.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나안 땅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성전. 237 나라 제자를 이렇게 세울 24 시스템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24 시스템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킬 24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우리 고진업 장로님께서 발표도 해주셨지만 내년 1월 19일 주일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건축을 위한 헌신 예배가 오늘 급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급하고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도 그 1월 19일 주일 성전 건축을 위한 그 헌신 예배의 날에 본 교회를 섬기는 헌신도 당연히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 예배 때에도 237 나라를 살릴 성전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헌신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당연한 흐름 속에서 그런 응답과 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237개 나라 살릴 대열 가운데 우리 청년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멘.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고요. 이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살릴 청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릴 제자를 세우며 또한 렘넌트들을 치유하여 서밋으로 일으킬 중요한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에 24하는 전문인 제자로 모델 제자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